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한 2021년 코로나19 때문에 움츠렸던 심령들에게도 그러나 이 한 해는 어김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365일 중 52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날을 택하여 주시고 그날 택한 백성 함께 만나 예배받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나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는 이런 이후 저런 사건들 때문에 52주 몇 날 되어지지 아니하지만 빠진 날도 많이 있는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한 모양대로 지음받은 선한 하나님의 의인된 자로 또한 택함받은 자들이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세상 죄악 구렁텅이 속에서 사망에 머물러 있었던 이 구렁텅이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건져내어 성도 삼아 주셨사오니 이 큰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거룩한 주일은 내 날 아니라 365일 전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의 날이지만 52주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사탄에게 즐거움을 주는 시간 되어지지 않도록 52주 승리해내기를 원합니다. 새 결단 새 각오하며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2021년 52주 마지막 주일 예배로 결산해야 되는 우리의 심령이 어떤 자세이고 하나님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결산의 현장에 만나시는가 귀한 메시지를 주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울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딴 아버지 돌이키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렇게 했을 걸 저렇게 했을 걸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안타까움하는 심령 이제는 더 이상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기 전 우리는 깨끗이 과거의 구습을 끊어 던져버리게 해 주시옵시고 새 마음 새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쓰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2021년도는 훌쩍 오늘 52주 마지막 주를 앞에 놓고 우리는 이 한 해를 지나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살펴 점검하는 지혜를 가져보야만 하는 진중한 계절 앞에 서 있습니다. 2021년도를 마감하는 오늘은 52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헤아리는 지혜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게 되면 밤이 되게 하셔서 밤에 조용히 나 자신을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또한 한 달이 지나게 되면 달력을 떼어내면서 한 달 동안에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개개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1년이 지나면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셔서 엄숙한 한 해 동안에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매일매일을 지혜자는 또한 새로운 달을 맞을 때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자신이 자신을 책임지는 자세로 잘 살았는가를 돌아보게 마련인 것입니다. 물론 그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지금 예수를 만났던 만나지 아니했던 다른 종교에 기속하고 있다 할지라도 인생이라 하게 되면, 사람이라 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지정의를 통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생이라 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기준점은 성경이지요. 성경을 펼쳐놓고 한 해를 마감함이 온전한 시간과 자신의 관리가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성경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에게 이렇게 성경은 무엇이다 하며 쉽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모아져서 한 인생을 창조주께 평가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펼쳐놓은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게 되어질 때 그냥 던져놓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시간들이 우리에게 살아내도록 해서 한 인생을 사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 평가받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역사 앞에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여러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큰 가호를 범하는데 지옥으로 쓸려가는 가호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반듯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인생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성은요, 하나님의 특성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어지는 창조의 역사를 보게 되면 1일부터 6일 창조 하나님 하셨습니다. 1일부터 6일 창조하며 한 창조가 마치고 한 날 한 날이 지나갈 때마다 한 창조를 마치고 한 날을 지나보내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한 둘째 날 창조를 마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창조를 마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마지막 6일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인간을, 사람을 만드는 그 모든 역사를 맞춰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이시며 전능자이시지만 당신이 하신 한 날 한 날의 모든 일에도 자기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날 한 날의 모든 일들, 당신이 손댄 모든 일에도 한 날 한 날을 자기를 평가하셨어요. 그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신 모든 일에 자신 평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 하게 되어지게 되면 엄연히 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세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인생이 못 알아들을까 봐 인생은 창조주 앞에 결산하는 존재다 하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세미하게 담아놓은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현실에 우리는 막다듬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맞다듬하고 정면에서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기준대로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는 몰랐습니다 할 인생이 없도록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밝히 우리 인생과 언약을 맺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90편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날아가느니라. 세월이 빠르게 지나감을 깨달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 가슴속에 새기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또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다른 길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세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세월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번역된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이로스. 이거는 인간이 손대서 변개되어지는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 창조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또한 사용되어지는, 우리에게 섭리되어지는 그 시간은, 그 세월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질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물질 등등등 수없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인생의 조건과 받은 축복을 어떻게 사용해 오셨습니까? 점검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나에게 2022년도가 축복의 날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저서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25년간 교사를 지낸 여교사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 여교사는 승진의 기회가 와서 그 승진 보직의 신청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경력이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은 교사 한 사람도 이 승진 보직 신청서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25년 교사로 봉직을 했던 자가 승진 보직 신청을 쓴 것과 불과 3년뿐인 안 된 교사가 보직서를, 이 신청서를 썼을 때 누구를 뽑겠습니까? 여러분이 교장 선생님이면 누구를 승진 보직 대상자로 여러분 뽑겠습니까? 오늘 이 교장 선생님은 불과 3년뿐이 안 된 교사가 그 보직을 차지하게 되고 25년간 교사를 지낸 여교사는 그 승진 보직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교사는 울분을 품고 세상에 이런 불공정한 인사가 어디 있느냐고 강력하게 교장 선생님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이 선생님은 25년간의 경력을 말하지만 선생님의 25년간 경력은 1년을 25번 반복한 것에 불과한 날들이었습니다. 교사 생활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25년간 근무를 했지만 교사로서 진보와 발전이 전혀 없는 1년에 초년생 근무를 25번 되풀이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사 경력이 불과 3년뿐이지만 연구하고 노력하고 교사로서 자기 능력을 다 발전시켜 자기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적극적이었고 그 가르침에 창의적이었던 그 경력이 짧은 교사 3년이 소극적이며 방관전적으로 25년간 교사 생활을 그럭저럭 시간만 때우며 교사 생활을 땜질해온 교사보다 낫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정열도 사명감도 없이 25년간 월급만 축 내었던 늙은 교사는 어떤 의미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교사일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내 인생 여정을 지금 나이 연조까지 보내오면서 살아오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맡은 일에 어떠하였습니까? 신앙생활에 연조만 자랑하고 모태 신자임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아니었는가 하는 것이죠.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열매 맺은 것이 과연 있냐 이 말인 것입니다. 여전히 초보적인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 또한 혹이나 또한 이 어린아이의 신앙 그 딱딱한 음식을 영원히 먹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음식만 누가 떠먹여줘야 자기 생명을 지탱하는 이와 같은 영적 상태는 아닌지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또한 역사의 끝자락에서 그 많은 인생의 조건과 축복을 나는 어떻게 사용해 왔는가를 점검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우리에게는 경고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것을 맡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과 동시에 주인의 것을 맡았으니 주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헌신과 충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25장이 주는 핵심 메시지 5가지를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서 만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지요? 네. 말씀 확인합니다. 15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거기서 찾으시면 돼요. 아까 말씀 15절부터 17절 함께 보십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거기까지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분명히 받은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얼마 남겼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들은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이 꽂혀 일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일을 맡은 자로서 충성스러운 중심으로 했느냐, 그것을 계수하신다는, 그것을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을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인생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수량을 자꾸 따지지요. 몇 명이 모이느냐, 얼마만큼의 재산을 남겼느냐. 아니요, 수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일을 맡은 자로서 충성스러운 중심으로 했느냐. 두 번째로, 성도는 달란트를 가지고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용했는가 안 했는가, 왜 오용했다고 전능자 창조주는 말씀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가기는 갔어요. 그런데 가는 일이 땅을 파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감춥니다. 주인이 준 돈을 감추어 놓습니다. 땅 깊이 감추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함께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예. 성도는 달란트를 가지고 오용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이것을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준 그 주인은 오용했다고 인생을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의 지적을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너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너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게 되면 인생을 자기 판단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너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냐. 근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일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 결과물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셋째로, 성도는 하나님과 결산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냥 결산해야 돼. 우리의 인생의 결론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죠? 결산할세. 20절 읽습니다. 5 달란트 받았던 자는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기가 막히죠? 자, 그 다음에 22절 말씀 또 읽으세요. 22절 2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또 24절 또 보십니다. 1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결산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결산하신다 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장차 심판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했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물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으로 끝나니 자살을 선택하는 인생들이 멋모르는 인생들이 많이 있지만 자살을 했다 해서 하나님 거기서 끝맞춘 줄 아십니까? 더 크게 재가를 묻는 거예요. 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고 인생 다 끝낼 수 있는 줄 아시죠?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생 그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다가 죄를 알파 플러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심판이 있습니다. 1 달란트 받은 자처럼 성경의 가치를 등한히 여기다가 성경을 결국 묻어버리는 자 되어 확실하고 엄격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넷째로, 성도는 최후의 날에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하긴 합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랬습니다. 23절 또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랬습니다. 성도에게는 최후의 날에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약속입니다. 주인을 잘 알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종이라 칭찬받음과 동시에
또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이 2달란트 받은 자들은 모든 노력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주인께서 아름답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달란트를 경홀히 여긴 자에게 책망과 버림받을 것을 경고하십니다. 말씀하긴 합니다. 26절부터 30절 참참히 말씀 보십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 다음에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예, 달란트를 경홀히 여긴 자에게는 이 책망과 이 버림받음을 경고하십니다. 여기 버림받으면 지옥으로 던져진 바 된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이는 1달란트 받은 자로서 주인의 돈을 땅에 묻어준 종, 여러분 주인이 준 것 하나 받았어요. 근데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땅에 그대로 묻었어요. 벗어서 주인이 왔을 때 묻었던 주인이 준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 손에 옮겨 놓습니다. 벗어서 아주 당당한 목소리에 힘이 붙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줄 만한 그 가치인가 이 말이에요. 이 1달란트는, 금 1달란트는요, 따라합시다. 35kg. 35kg이면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몸무게입니다. 그 1달란트가 그 금덩어리예요. 적습니까? 적어서 여러분 이거 괴롭다고 5달란트 사람 보고 불평등하다고 땅에 묻어 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도 안 돼요. 5달란트 안 받은 것에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많이 받은 자 하나님께서는 많이 물을 것이라 했어요. 누구든지 교사 되기를 두려워하라 했어요. 많이 배운 자 그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1달란트 받은 자 감사 감격 춤을 췄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으면 하나님은 불러서도 원하지 않습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나게 하시는 하나님, 팥 심었으면 팥나게 하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알았더라 하게 되면, 66권 성경을 알았다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수를 이렇게 믿고 살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결론은 1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깨달은 짧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나댔던 그 결과가, 결론은 어떻게 해요? 벗어서 목소리에 힘을 주고 주인에게 1달란트 받은 자가 외쳤지만 주인은 이것을 빼앗았다 했습니다. 말씀하긴 합니다. 말씀하긴 했죠. 26도 30절까지 말씀 분명히 봤습니다. 거기에 주인의 돈을 땅에 묻어둔 종에게 결론에 뭡니까? 선언하는 메시지가 있죠. 따라합시다. 악하고 게으르며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엄숙한 말씀 앞에 서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을 말씀 66권 앞에 마감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 되었으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금년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내가 남긴 열매를 점검하는 지혜로운 자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은 맡겨졌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결산할세라는 현장에 서야만 합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이 심판 앞에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하며 영원한 판결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피해갈 길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결국 정면으로 만나야만 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말씀이 삶이 되는 인생들이 다 되셔서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당당하게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한 해 다사다난했지만 승리자로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52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당당하게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